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불을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랑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사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은 땅과 하늘 높이 예수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대신 만물의 노래하겠네.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되신 주 위엄의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비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구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죄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죄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쥐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쥐볼 때까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자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찬잔하리. 세상과 나리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또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800여 년 전 이 아모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방면은 물론 종교계까지 온통 타락하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가는 길은 파멸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명한 제사장까지도 이 정치가에 아부하며 한통속이 되어서 아모스의 예언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아모스의 애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세 가지의 그 비극이 올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 살펴보니까 그 세 가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분의 9가 전쟁터에서 죽는 비극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찾지 말고 또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혹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제시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모스가 말하는 길갈, 또 브엘세바, 그리고 베델, 이 세 도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 도시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베델을 찾지 말고 했습니다. 베델을. 이 어려운 시국에는 베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베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떠올라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의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베델에서 비록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런 절대절명의 그 순간 피신하며 피난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을 만나지만,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받은 이 축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야곱이 그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잠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정말 암흑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베델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베델보다가도 더 필요한 것은 엘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이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그 길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베개를 하며 처량하게 잠을 자던 그곳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진정한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와서 그곳의 이름을 다시 짓기를 하는데 뭐냐면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엘베델이란 무슨 뜻일까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나 엘베델이 되니까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젊은 시절 형의 낯을 피해 급히 도망하며 위기와 고독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참된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니까 야곱은 베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였구나, 옳거니 이거였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옳거니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나이가 들어서 참된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걸쳐 입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막 칭찬할지 몰라도 뒤돌아서 가지고는 욕을 하고 혀를 치는 것입니다. 그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더기 같은 볼품없는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목수의 아들이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고 볼품없는 그런 나이 기껏해야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였지만 그분이 하는 천국의 놀라운 그 비밀들,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비유하며 풀어줬던 그 놀라운 비유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의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 따라드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요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역청이 아니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면서 존경을 가졌던 거예요. 비록 볼품없는 외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어떻게 휘두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 소추라고 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받지 않게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걸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와 권위가 그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게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참다운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 빈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선물이다. 베델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베델의 축복보다가 엘베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그렇게 베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길갈로 들어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는 길갈로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을 보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길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길갈 하면 승리의 도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아모스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만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이기는 사람, 여러분 잘 이기는 사람, 혹은 뭐든지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져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반면에 지는 사람은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씨름을 하면은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는요,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져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식이 팍팍 해달라고 우기는데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져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져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들은 져줄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보면 이기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리고 이기는 팀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지면 어때요? 우리가 져줘야 또 이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승부욕을 너무 막 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단순히 동네 축구 하는데도 막 승부욕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 때문에 팀이 재미가 없어져요. 막 운동 삼아 즐겁게 하고 싶은데 그 애들이 분위기를 다 험악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가끔은 이기기도 하지만 가끔은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또 서로의 화목도 쌓고 좋은데, 그런 한두 명 때문에 분위기가 막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40대 젊을 때는 축구도 즐겨하고 막 했는데 꼭 그런 애들 한두 때문에 막 재밌는 경기가 다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괜찮아요. 저야 이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시합이란 이기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합도 그래요. 비록 저도 최선을 다했으면 박수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승리가 아니에요. 길갈이 아닙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여러분 사회관계망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요, 막 기독교인 안에서 막 두 팀이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쪽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한쪽에 치운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데 저는 글을 안 씁니다. 한때 젊을 때는 많이 썼어요. 8년 전만 해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끊은 지가 8년 됐어요. 안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민이며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많지만 참는 거예요. 침묵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길갈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잘하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은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7개의 우물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뭘 말해요? 평안, 평화, 부요, 이런 것들 상징 아닙니까? 즉 브엘세바는요, 부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평안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때가 어려울수록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뛰는 것보단 걷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요, 앉아 있는 게 편하겠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러나 편안한 것을 여러분 늘 따르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보람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하기 싫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도 막 일 열심히 해보면 나중에 결과물로 막 뭔가를 막 남겨줘요. 그럼 그 보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람을 팍 하고 나서 때로는 막 축제를 막 즐기고 나면은 공허함이 몰려오는 뭡니까? 그 보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안 좋은 막 마약 같은 걸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람도 계속적으로 막 추구하고 쟁취하게 되면 마치 엔돌핀이 막
도파민이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즐기는 것에서 막 뭔가를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 즐거움 딱 하나가 막 뭔가를 목적을 달성할 때 그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뿜어지는 도파민은요, 막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보람있게 사는 것, 그 안에서 오는 그 즐거움, 그 안에서 오는 그것을, 그 쾌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상속에는요, 빚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받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상속자의 도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생각을 안 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은 몇만 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가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의 평안한 삶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이 일, 이것이 더 아름답고 값진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아모스는 오늘 줄기차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당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서우니까 걷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베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이런 번영, 그 번영의 그곳이 아니라 여기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영광과 번영이 넘치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경주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내리는 날이면
노래가 들려 2000년 전 천사들의 노래 소리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로다 밤하늘 빛난 별을 보며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 동방박사 귀중한 고백하여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도다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도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탄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도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탄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도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탄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